초대교회는요, 뭐 내가 힘이 있고 배경이 있다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개인의 능력도 안 되고 또 배경이나 환경도 절대로 될 수 없는 시간표였어요.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뭘 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인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도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인도 따라갔더니 로마까지 갔어요.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이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게 땅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땅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땅을 좋아해가지고 땅이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역을 주신 건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역 사역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 구역 속에 맡기신 영혼을요, 제사로 세워나가면요, 그 땅은 정복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잖아요. 공생애. 근데 뭐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기사와 표적 여러 가지를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남은 건요, 맞잖아요. 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천할 때 남은 거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120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요 제자를 세우는 데 생을 걸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그렇잖아요.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 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로마까지. 땅은 정복되고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은요, 이렇게 넓혀지는 겁니다. 그럼 키는 땅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역 집중 훈련을 하는 시간표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가 다죠. 우리가 이거 준비되면 다 응답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제자이라니까 뭐 크게 좀 어렵고 이거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은 쉽게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내용은 본론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제자 훈련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수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임을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를 세웁니까? 그렇죠?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시간표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자의 축복 누리면 돼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이 전달돼요. 내게 누림이 있으면 누림이 전달돼요. 내게 힘이 있으면 힘이 전달돼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먼저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제자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을, 내용을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통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메시지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했는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닮아갑니다. 여러분 결혼해가 부부 한 30년 정도 살면요, 닮아요.
닮아요, 안 닮아요? 대충 닮아요. 근데 안 살아봐서 모르지. 가비를. 뭐 안 했는데 그냥 함께 하고 동거하고 요거 했는데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요, 뭐 우리가 메시지 많이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해야 됩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함께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고 주일날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그게 전부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 데리고 현장 갔습니다. 현장 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현장 가서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 질병 속에 있는 자, 완전히 무너진 거. 현장 가보니까 현장이 뭐예요? 완전 갈급한 거예요. 야,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갈급한 영혼은 너무 많아요. 그래, 이게 현장이야. 이거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 가면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다 확인시켜 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족속 속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그 제자 찾아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땅 끝까지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자, 뭐 우리가 뭐 교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은요, 사실은 세 가지만 딱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들 세 가지만 딱 누리면 돼요. 첫 번째는, 그럼 내가 우리 구역에 한 사람을 함께 하는데요, 뭐가 전달되면 됩니까? 맞잖아요. 어떤 걸 해도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요, 복음이 이해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한 30년 정도 다녀도요, 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누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늘 찾는 이게 복음이 약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혼 숙녀 캠프 지금 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봤어요. 그래, 이번 주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게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뭘 하느냐, 남편에게 늘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 귀찮아해.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하면 그냥 늘 갖다 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고 촬영하잖아요. 촬영하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네. 그래, 이제 교인들하고 모여 있는 그걸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 인터뷰하고 이제 뭐 교인들 교회 생활 한다라는 거지. 근데 뭐 하느냐, 이 아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상처가 딱 있어요. 그걸 사람으로부터 채우고 그걸 남편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상처는요, 사람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뭐가 내 상처 속에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의외로 많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내게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는 첫 번째를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만 이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로부터 출발입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자, 복음 이해의 첫 번째는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죄로 물든 세상을, 그렇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어지면 인간을 품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 안 되니까 이 속에 세상에 사람의 것 어떤 것을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각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각하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죄인 중에 괴수된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뭡니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영혼을 이렇게 빚진 자다. 이거 참 귀중한 거거든요. 받은 자는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에요. 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저주와 모든 지옥으로부터 뭐입니까? 복음은 해방의 복음입니다. 해방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 합니까?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가 가문으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자범죄도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뭐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이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저는 꼭 전달합니다. 법적인 해방이다. 이 말은 우리는 죄질 체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법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너를 해방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로마서 8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해방의 비밀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아무도 뭐 할 수가 없다? 정죄할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심판할 수가 없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영적 문제와 저주와 재앙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저주와 재앙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이 땅에 어떤 저주와 재앙도 여러분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한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케 된 자가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으로부터 짐을 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의 오래된 상처로부터 짐을 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짐을 지고 있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장 먼저 해방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리고 약속하신 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복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해방받고 끝내버린 게 아닙니다.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매일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 창희 여자친구가 왔잖아요. 그 중국 우리 친구입니다.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유학으로 왔어요. 그 대학원 유학으로 왔는데, 근데 제가 창희로부터 이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씩 듣는데 오늘 이제 처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 야, 내가 만나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올해 졸업을 해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직장 이제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취업할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으로 내가 인도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이 아니네. 그래서 네 언제 신앙생활 했냐니까 중국에 있을 때 가장 지하교회에서 지금 그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진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달라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쓰시는 곳에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모든 걸 끝내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문제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사람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큰 죽음의 위기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참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라는. 마지막에는요. 복음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확인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가지를 찾아줘 보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 이해 저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이 내 복음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제자는요 복음 들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세 가지거든요. 복음 진짜 알면 누립니다.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준은 뭐냐?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도록.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유학 현장에 가 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끝나는 겁니다. 어디 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목표는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냐 없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 맞잖아요. 기도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이렇게 해라. 기도 내용이 뭐다. 이거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면요. 요 시간부터 정해줍니다. 일단
기도 시간을 따로 떼놔야 돼. 정식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늘 기도가 됩니까? 말만 늘 기도하면 돼. 실제는 기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그 말은요. 일단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떼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가치 있다 이러는 사람은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리의 몸이 가 있고 우리의 시간이 가 있고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딱 담겨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따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 많이 시작을 한다면요. 이거 필요하거든요. 기도할 장소, 기도할 시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 골방이 있어야 돼요. 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되면 그 다음부터는 24시 기도합니다. 따로 해서.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집중기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집중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내 생을 걸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40일 집중기도, 10일 집중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합심기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기도할 스케줄이 딱 있는 사람은요. 함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영적 분위기를 알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금요기도회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 여러분 기도 비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달라요. 달라.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 비밀이 있고 그 기도 비밀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비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따로 떼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선순위를 안 두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한 단어예요. 우리가 복음 진짜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기도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야, 이방인들은 중흥부원하지 마. 하나님이 네 원하는 거 알고 있어. 야, 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답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 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필요한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계속 찾아 나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 요걸 기도할 수 있는 체질로만 계속 도와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요 세 가지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역 안에서 차근차근 복음이 뭐다 이해시킨 겁니다.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깨닫게 전도가 깨달아지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축복과 응답 당연성은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진짜 전도를 이해하면 이제 요즘 메시지로 말하면 300% 응답 찾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나에 대한 100%. 이게 뭐냐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전도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이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뭐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 과비하고 성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TCK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TCK랑 필리핀, 한국 이 두 가지 나라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TCK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 이해합니다. 받았던 서름, 상처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 맞죠? 저는 그게 상처가 되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내 인생이 망할 통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전도를 깨달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TSK가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이건 뭐냐라면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내게 주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응답, 요거 찾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나의 전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있는 위치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중직자는 중직자로서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 회사 다니는 사람의 나의 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맞는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나 100%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장 100%예요. 여러분 현장을 100% 이해하면요, 그 현장 속에 필요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요, 길거리에서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현장에 요거 찾아야 돼요. 꼭 필요로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제가 경대 지금 그 우리 워치타워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다민족 유학생들이 한국 와가지고 제일 어려워하는 거. 이들이 문인데 그 현장에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언어예요. 그리고 한국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지속할 수 있도록 100%. 결국은 내가 들어가서 요 시스템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 현장의 제자가 이걸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구역의 사역자님들은 곰곰이 한번 하세요. 내가 만나서 뭘 포럼할 것인가? 진짜 복음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우리 구역원들은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도 그렇고 실제 기도 방향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요 세 가지를 찾아주는 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올 한 해가 주어졌잖아요. 모든 구역원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차근차근. 여러분 모아서 뭐 이렇게 막 무리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따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요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뭐 저는 우리 성도가 왔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크게 할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우리 창희 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아닙니까? 전달한 거예요. 이 복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잠깐 나눴어요. 근데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어떻게 하는지 나눴어요. 그 기도 제목 나눴어요. 네가 이 시간표에 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요까지 전달했어요. 네가 아동 청소년 학과니까 네가 후대에 대한 언약이 있구나. 그러면 이 후대에 대한 언약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이루어라. 5분 만에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은 특별하게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요것이 이해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역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따로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 구역 사역을 저도 이렇게 목회자니까 항상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구역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역은요, 늘 기도 비밀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역원들의 모든 사정들을, 형편을
기도로 소통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지 않으면요, 늘 우리의 문제가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의 비밀이 살아있으면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응답을 먼저 보고 인도받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살아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요건 오늘 제자 중심이고 다음 주는 현장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한 사람이 제자를 세워지면 이렇게 하세요. 제자 중심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사람이 분명하게 내가 요 응답으로 딱 세워지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현장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고 캠프 운동하고 제자 중심으로 딱 세우면요, 그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역 사역의 시작은 뭐냐? 우리 구역원을 제자화시키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요 세 가지 비밀로 딱 세워나가는 거죠. 세워지면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맡기신 구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 가지고 우리 모든 구역을 살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역에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에 구성원들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구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망대를 현장마다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구역을 마음에 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역은 하나님의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소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300% 전도의 비밀 가지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절대의 망대로 세움바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땅에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성도들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역을 맡기셨고 사역자로 구역장으로 관찰로 또 구역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